세존 기 찬탄하사 세존께서 기 이미 찬탄했다 이 말이에요. 찬탄 묘광보살을 찬탄하시사 영묘광환이 칭찬하면은 코끼리도 웃는다. 그런데 하물며 묘광보살이 환희 안 할 택이 없죠. 영묘광환희 묘광보살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환희케 하시고 기쁘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성인들도 뭐 어리석은 사람이 칭찬해주면 다 좋아하지만은 성인들도 정말 자기에게 딱 맞는 칭찬만 하면은 자기 알아주는 일이니까 그것은 뭐 지나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딱 알맞는 칭찬만 해주면 성인들도 좋아하는 거죠. 그거 뭐 성인이라고 해서 좋아할 줄 모르겠으니까 성인일수록 그런 감정에 더욱 정확해야죠. 묘광으로 하여금 환희케 하시고 서울시 법화경을 이 법화경을 설하기를 만 60소급이라 60소급의 차도록 했다. 이 법화경을 60소급에 차도록 설했다. 그런 뜻입니다. 설자가 이제 그런 뜻인데 밑에까지 내려가죠. 이 법화경 설하기를 60소급이 차도록 불기어 차저하고 지금 이 자리 차좌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리 옮겨가면서 한 게 아니고 처음 법화경을 설하던 그 자리에서 그대로 됐다 이 말이에요. 60소급. 자, 우리가 이 60소급이라고 했는데 뭐 이게 급에 대한 사전적인 해석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구절을 아침에 읽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불법에 입문해서 불법 공부를 제대로 하고 가는 시간이 최소한도 60년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0에 불교를 만날 수도 있고 40에 만난 사람은 100살 살아야 돼. 60년을 채우려면 50에 만난 사람은 110살을 살아야 된다고. 60년을 채워야 되니까. 그래 우리가 부처님 법 만났을 때 불교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만났을 때 인생이 뭔지 알게 됐고 세상이 뭔지 알게 됐고 내가 잘 살고 잘못 살고는 그만두고라도 사람의 삶이란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비춰보니까 이런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철이 들게 되는 거예요. 뭘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나를 살펴볼 수 있는 인생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안목이 열리는 시작이라 그때부터 인생이라는 거지. 비로소 말하자면 불법을 만남으로부터 비로소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최소한도 우리가 불법 만나서 60년은 살아야 되지 않겠나. 최소한 60년은 공부해야지. 공부다운 공부를 60년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불교 만난 지 60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벌써.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한 건 아니지만은 아무튼 만난 인연의 역사를 계산하기로 하면은 불과 10년도 채 안 남았어. 아무튼 60이라고 하는 숫자가 뭐 그런 의미도 갖지 않겠나. 왜냐 한 자리에 앉아서 60소급 동안은 법화경을 설했다고 하니까 그 법화경 설한다고 하는 말은 인생의 진리를 세상의 진리를 깨우쳐주고 또 듣는 사람을 알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기어 찾아라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으시고 소설 상유법을 설한 바 상유법 설한 바 부처님께서 설하신 바 상 가장 높은 법 윗상자 제일 위가 된 미묘한 법. 그래서 이제 내가 묘법이라고 새로운 사람들은 이제
묘법이라는 낱말이 뭐 법화경 안에 여러 번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도치에 나오잖아요. 상묘법이야. 특히 법화경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많은 가르침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르침, 최상의 가르침, 그리고 아름답고 미묘한 가르침, 미묘한 진리의 말씀. 그래서 상묘법. 묘광법사가 이 묘광법사께서 실계능수지하니라 다 모두 다 하나도 안 빠뜨리고 라고 하는 뜻에서 다 실자 다 개자 반복해서 강조하는 뜻이죠. 다 능히 수지하니라 받아 가지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금방 까먹은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의 아리아식 깊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라고 할까 무의식의 세계라고 할까 그 이제 불교에서는 장식 또는 아리아식 제8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갈무리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컴퓨터에 뭘 우리가 흔적을 하나 남기면은 전부 그 속에 저장이 돼요.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게 포맷이 돼도 그래도 전문가는 그것도 다 찾아내요. 아마추어는 못 찾아내지만 전문가는 우리가 다 지웠다고 생각해도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무슨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어떤 부정적인 그런 그 흔적들을 다 그냥 찾아내잖아요. 컴퓨터부터 가져가잖아. 검찰에서 컴퓨터부터 가져가요. 그 안에 흔적이 다 남아있으니까 다 지워도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전문가는 다 찾아내요. 그와 같이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거 스님 너무 잘 까먹습니다. 뭐 일어나면 일어나기도 전에 까먹습니다.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의 그 장식 속에 아리아식 속에 이미 갈무리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내가 그걸 찾아내든 못 찾아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염화실 카페 안에 과거 어떤 스님 며칠 전에 내한테 전화 왔는데 거기에 자기 이야기가 거기에 올랐다는데 그것 좀 찾아가지고 지워달라고 그래. 몇 시간을 찾아도 못 찾았어. 어디 있어도 있겠지 진짜. 몇 시간 찾아도 못 찾았어. 실제로 못 찾았어.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기억해내려고 이거 전번에 내가 우편 보고 찾아서 익혀놨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입에 뱅뱅뱅 돌면서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루 종일 끙끙 대봐야 그게 기억이 잘 안 찾아져. 그래도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 우리의 마음자리 저 깊은 아리아식 속에 그 깊은 마음자리를 불교 용어로 아리아식, 장식, 제80 이렇게 이제 명명해놨어요. 이름을 그렇게 지어놨어요. 아주 저 깊은 우리의 의식세계 속에 있는 의식세계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거기에 다 갈무리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인연이 딱 되면 탁 나타나. 내가 가끔 그런 비유를 들죠. 신문, 어디서 전화번호를 이제 적어야 할 입장이 되는데 마침 눈앞에 신문이 있다. 신문 어디에도 한구탱이에다 적어놨어. 근데 그 다음날 그 신문을 겨우 찾고 신문에다 적어놓은 것까지는 아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신문에서 찾을 길이 없는 거라. 적을 때는 여기 내가 적어놨으니까 금방 찾지 하고 적어놨지만 신문에 글자가 하도 많았어. 워낙 많기 때문에 들어오지가 않는다고 눈에. 그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우리 의식이 공부를 해도 얼른 그것이 떠오르지 않는 것은 우리 그 마음속에 수많은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 좋은 정보, 나쁜 정보, 내가 의식적으로 익힌 것이든 무의식 중에 들어온 정보든 간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 공자님, 맹자님보다 1000배, 10,000배 더 알아. 요즘 우리 모든 보통 일반 사람도 공자님, 맹자님보다 1000배, 10,000배 더 많이 알아요. 아는 것을. 쓰잘데없는 거 알지. 그래도 예를 들어서 여기 가서 전철을 저기 서면 쪽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는 거 그건 알아야지 당연히. 그런 정보까지도 다 정보로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요. 우리 아리아식 속에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양산은 저쪽에 가고 양산 가면 통도사
팍팍 떠오르잖아요. 경직하고 불국사 얼마나 잘 떠오릅니까? 이게 전부 우리 아리아식 속에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그와 같이 우리 정신의 세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어릴 때 기억한 건 잘 떠오르지. 그때는 거의 흰종이와 같아. 어릴 때 공부는 흰종에다 써놓으면 그냥 눈에 싹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서 공부하는 것은 마치 신문지에다가 전화번호 적는 거하고 비슷해 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그게 얼른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있습니다. 공부 한 번 한 건 다 있고, 두 번 해도 있고, 뭐 얼른 스치고 지나간 것도 있고, 깊이 한 것도 있고, 다 있으니까 절대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이 묘강법사 실계 능 수지, 이렇게 이제 수지했다. 묘강법사 말하자면은 문수보살만 뭐 머리 총명해서 기억한 게 우리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얼른 떠오르지 않는다. 그럼 무조건 좋은 가르침, 경전의 가르침은 많이 저장하고 담을 필요가 있다. 뭐 나중에 금방 일어나면서 까먹든 말든지 상관없이 자꾸 저장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장하는 거. 그리고 반복이 수행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쓰겠습니다. 세존기 찬탄 하사. 세존께서 세존 기 찬탄 천자 찬탄하사 영하여금능자 영묘강 영묘강 환희 환희하시고 환희하시고 서울시 서울시 북파경 서울시 북파경을만 (60소급이라) (60소급)
십소국토로 불기 찾아 하시고 불기 찾아 하시고 소설 상고법 상고법을 시묘강 법사 시묘왕 법사 실계 실계 수지 수지 아니라 실계는 수지 아니라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이것도 두 줄을 같이 하겠습니다. 두 줄. 문장이 두 줄까지 떼어졌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설시법화하사 영중환희 하시고 심적시래 고천중하사대 제법 실상의를 이여등설 일세 아금어 중야에 당입어 일반하리라. 이 아주 큰 선언이 이제 나왔는데 불설시 법화사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설하사 불설시 법화 이 법화경을 설하사 영중환희 하시고 대중들로 하여금 대중들로 하여금 영자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케 하고 환희 마칠 이자거든요. 기쁘게 해 마치고 기쁘게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가 있겠죠. 환희케 하고 나서 대중들로 하여금 환희하게 하고 나서 심적어 시일에 이걸 이제 곧심 찾을심 이런 뜻이 있는데 곧바로 이런 뜻입니다. 직자까지 합해가지고 심적 곧바로 이날에 시일에 바로 오늘 그날
그날입니다. 그날에 고 천인중 하사대 고 경고 뭐 고했다 알렸다 유고했다 고하기를 천인중에게 고했다. 천인중 천신과 사람 대중들에게 고하사대 제법 실상이를 아위 여등설일세 제법의 모든 존재의 실상의 이치 슬다운 모습의 뜻을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제법 실상의 제법 하면은 뭐 사람과 물질과 또 사람이 살아가는 일과 저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바람이 불고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오고 하는 이런 그 운행의 문제라든지 유형 무형이나 유정 무정이나 모든 것을 다 포함했을 때 제법이야. 모든 법 제법이라는 말 속에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실상이 중요한 말이에요. 실다운 모습의 뜻. 이게 우리가 눈에 비치는 사람 하면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게 눈에 우리 보인다고 또 며칠 안다고 아니면 이웃에서 이렇게 좀 알고 지낸다고 그 사람의 진실은 모르잖아요. 또 딴 모습이 있는 거야. 이게 실상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법화경을 실상묘법 연화경 이렇게도 이제 이름을 부르기도 하는데 제법의 실상에 대한 실다운 모습에 대한 것을 파헤쳤다.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묘법 연화경이에요. 물론 물이 어떻고 불이 어떻고 하늘이 어떻고 구름이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겠지만은 이 세상의 주인은 뭐니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 그건 이제 그 실상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뭐라고 보면 좋겠는가? 부처라고 보는 게 좋다. 부처라고 보는 게 그게 제법의 사람의 실상이다. 그래서 사람이 부처님이다 또는 당신은 부처님이다 하는 그런 말을 내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법화경은 제법 실상을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말한다. 사람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부처님이 보신 대로라면은 그대로 이대로가 부처님이다. 뭐 늙고 병들고 욕심 많고 탐심 많고 온갖 번외망상 가지고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다 하는 그것이 사람에 대한 실상을 말하자면 설명한 거예요. 우리 이 법화경이 아위 여등설이라 내 이위 여등설 이미 그대들을 위해서 설했을 때 다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다. 그 뭐 죽냐? 내가 한밤중에 죽냐 하면 내가 지금 한밤중에 죽냐? 중간 밤이니까 자정이죠. 한밤중에 당이고 열반하리라. 마땅히 열반해 드리겠다. 내 할 이야기 다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법화경을 이런 내용 때문에 부처님이 열반에 들면서 80인생의 마감을 하시면서 전 인류에게 마지막 들려주고자 하는 최후의 메시지가 뭐냐? 당신은 부처님이다.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최후로 눈을 감으면서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다. 이런 내용을 아주 내가 무수히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법화경을 공부해서 깨달은 바로는 바로 그 말밖에 할 게 없고 또 그 말 한마디로서 법화경의 전체 뜻을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제법 실상이를 이위 여등설이라 이미 그대들에게 다 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저녁에 열반에 든단 말이야. 내가 설한 내용 중에 다 있다. 이제는 뭐 이야기해봐야 같은 소리 반복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야. 나이도 들었고 그 당시 80이라면 참 장수한 거예요. 2600년 전에 인도사에서 지금도 인도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60이 안 돼요. 평균 수명이 60이 안 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조건에 살거든요. 의료시설이라든지 생활 환경이라든지 말도 못해 수억 인구가 그런 열악한 조건에 살기 때문에 60이 안 되는 그런 지금도 그런데 지금부터 2600년 전에 오직 했겠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80을 사셨어. 서가모니 부처님 80. 이건 대단한 장수라. 정말 대단한 장수. 지금 이 시대의 나이로 보면 100살을 훨씬 넘겼다고 봐도 좋은 그런 나이. 부처님 같은 분이 건강관리 좀 잘하겠습니까? 건강관리가 뭔고 하면은 하루 한 끼 자신가. 그 다음에 계속 걸으신가. 맨발로, 그것도 맨발로 흙을 밟고 대지의 기운을 바로 발바닥으로 느끼면서 걸으신가. 그래서 한 걸음 걸으면서 중생들을 생각해서 중생들을 이렇게 어떻게 하더라도 어리석음의 구름을 걷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제 비원이 부처님 마음속에 있어서 나는 이렇게 참 천만다행으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인생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는데 이것을 많은 사람에게 한 사람이라도 더 깨우쳐줘야지, 더 가르쳐줘야지 하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돌아가신 날까지 걸어왔잖아요. 돌아가신 날까지. 그래서 구시나가라 거기서 열반에 들기까지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니셨습니다. 중생을 위한 자비심, 중생을 위해서 진리의 가르침을 설하고자 하는 그런 자비심으로 그렇게 이제 걸어 다닌 것이죠. 그래서 열반, 이 법화경이 말하자면 열반을 앞두고 최후로 불교 총정리로서 총정리해서 이 법화경 안에다 담아놨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구절 때문입니다. 경문에 이렇게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 이제 쓰겠습니다. 불설시 법화사 부처님께서 불설 시 법화 제 도반 스님 중에 법화 스님이 있거든요. 옛날부터 강원에 같이 살고 그런데 그때 그 스님 법화경 공부를 안 해. 지금쯤은 하는지 모르겠다. 이름이 법화니까 안 해도 되는가 모르겠네. 불설시 법화사 영 중 한미 환희 이 마칠 이자 환희야 하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환희 이 하고 나서 심적 곧바로 심적 심적 어실에
시대 고천인중 고천인중 중중하사대 제법 실상의를 실상이를 이미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아금 중야에 이 여성글씨 아금 중야에 중야에 당이 마땅히 열반에 든다. 열반 당이고 열반. 그래서 법화경이 열반을 앞두고 당신 평생 동안 설법하신 것을 가장 소중한 내용만 간추려서 법화경에 다 집약시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최고로 전 인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다. 열반 당이고 열반하리라. 그 다음에 한 줄 더 하겠습니다. 여일심정진하야 당리여 방일이니 재불심난치라 억겁치 이루니라. 그랬어요. 여일심정진하야 그대들은 너였자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그렇습니다. 이 불법 알고 나면은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저 불법 안에서 정진하는 일. 그래서 청양국사 같은 이 천하에 아주 제일 가는 청양국사 같은 이들은 화엄경을 만나고 내가 여기에 내 죽을 곳을 얻었다 그랬어요. 듣기 사소라 내 죽을 곳을 얻었다.
그렇게 환희심이 나가지고 참 내가 무엇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환경 위해서 그 환경 공부하다 죽을란다. 바로 해석하면 그런 거죠. 여기 이제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라. 그리고 당리어 방이라, 마땅히 방위를 떠나라. 게으르지 마라. 열심히 하라 이 말이죠. 당리어 방일, 마땅히 떠나라. 방위를 하지 말라. 재불심 난치라.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렵다. 어려울 난자, 만날 치자. 만나기 어렵다. 우리는 불자들은 이미 불교에 익숙하고 하다 보니까 크게 불법 만난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지만은 사실은 이게 숙세 모두들 인연이 있어서 이렇게 만난 것이고, 또 이 일생을 통해서 수많은 만남 중에서 불법 만난 것은 참으로 값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렇게 법화경 같은 이런 아주 최상승의 경전, 최고에 가는 대승 경전을 이렇게 만난 것은 그 중에서도 더 아주 값진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 얼마나 받아들여지고 내가 얼마나 감동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이제 내 몫이지만은, 각자의 몫이지만은, 사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 그 중에서도 법화경과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그런 행운 중에 행운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억겁시 이르라 그랬어요. 억겁 동안에, 억겁이란 세월 속에서 한 번 만나면 일이다. 이제 이 순간 지나면은 내일 어떻게 될지, 내년이 어떻게 될지, 또 다음 생에 어떻게 될지, 물론 우리가 닦은 대로 다음 생에 또 이제 내 삶이 전개가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건 누가 보장합니까? 아무도 보장 못해요. 또 무슨 다른 인연이 폭풍우처럼 몰려와가지고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을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인연 만났을 때 더욱더 열심히 정진하고 밧줄을 아주 꽁꽁 묶어가지고서 더 이상 이제 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건 내 노력에 달린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함으로 해서 그 인연이 깊어지는 거죠. 참 부처님 같은 이런 그 훌륭한 성인, 최고 가는 스승, 이 인연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대들은 일심으로 정진해서 마땅히 방위를 떠나도록 하라. 모든 부처님은 심히 만나기 어려운 것이다. 억급 동안 중에서 한 번 만나는 것이다. 억만 번 우리가 태어나는데 그 중에서 한 번 만났다 생각을 해봐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쓰겠습니다. 여일심 정진. 여일심 정진. 당리여 떠날 일자. 당리여 방일님.
당일의 방일이니 재물 심난치라. 심난치 만날 진짜 재물 심난치. 심난치 억겁시 이루. 억겁 동안 돌고 돌다가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억겁 동안. 없이 한 번 만나가 만날 우자 이우 없이 이루니라. 자, 다 쓰셨죠? 오늘 그 공부한 처음부터 7줄이네요. 한번 천천히 읽고 끝내겠습니다. 천인소 봉돈이 적종 삼매기하야 참묘광보살 하사대 여유세가 난하야 일체소 비신이라 넌공지 복장하되 문화소설법은 유여능정진이라 세존 비창탕하사 영요관 항의하시고 설시 법화영을 만60 소거토록 불리여 찾아하시고 소설 강요도를 신묘관 법사가 실계는 수집함이라 불설치 법화하사 영중하니 하시고 심적어 시일에 오천중하사대 제법 실상의를 이 여덟설일세 악어 중야에 당일워 열반하니라. 여 일심정진하야 당이여 방일이니 재벌 신난치라 억겁시 이루니라.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